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들으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정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전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은 23번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화답하여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구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 불편한 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밝히신 천국 입성의 진실과 다수의 주의 종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입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다수 목사님들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과 예수님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불편한 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저들의 변찮은 고정관념과 예수님께서 공부한 복음 전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밝히신 천국 입성에 대한 진리, 그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다수의 많은 주의종과 성도들은 애써 외면하며 부인하며 자기들만의 신앙을 정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천국과 멸망으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진실이 있음을 알고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여 슬픈 결국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천국의 보장과 땅에 기름진 축복 속에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전하니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어찌 그 말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면 매우 불편해하며 반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종놈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릴 수밖에 무슨 다른 도리가 있겠습니까? 결코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라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자기들이 전한 말씀을 책임지지 못할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목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의 신분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주의 종들의 설교는 모두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런 종들이 전하는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을 깨닫고 즐겨 실천하며 복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찾고 있던 부자 청년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성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청년이 눈을 반짝이며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니까? 이렇게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자 그 청년이 아주 당돌하게 대답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자신만만히 예수님께 되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하시자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그 청년은 물질이 많음으로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근심을 하며 예수님을 떠나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자들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왔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교훈하시는 영성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물질이 많은 부자뿐 아니라 세상의 헛된 권세와 명예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자 청년처럼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심히 놀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소서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자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엇을 상속한다고요? 영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상속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대다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하여 그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천국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길을 걷지 않을지라도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 다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불편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듣기 좋은 설교와 참 있는 설교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설교는 불편한 진실을 대언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좁은 길로 인도함으로 성도들을 다소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설교를 받고 즐겨 순종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좁고 험한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니 가는 이가 적은 것입니다. 반대로 듣기 좋고 재미있는 설교를 즐겨 듣는 사람들은
가기 쉽고 편하고 세상 즐거움마저 충만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니 어찌 그 편한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른 것 같이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도 잊은 채 자신들의 가는 길을 점검하지 않고 무작정 쫓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고 누가복음 13장 22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이르러 절망하는 성도가 없이 하도록 미리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제자 중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매우 궁금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저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떠나가라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저들에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선한 길을 걷지 아니하고 행악을 행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일한 대접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미리 밝히시고 지금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모두 다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날의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는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이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잘못 전해진 불편한 진실이 있음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껏 예수님을 믿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수많은 날 동안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설교자가 떠먹여주는 재미난 그리고 듣기 좋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얼마나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할 때보다 여러분은 많은 성장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재밌고 즐거운 설교를 듣고도 성장하기는커녕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오히려 한참 뒤로 후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문제의 사람으로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분별하기가 힘이 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얼마나 성격과 행동의 변화가 있었나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옴으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마다 더욱더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고 감사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예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해도 아멘 할렐루야 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네. 아니면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 낙심좌절, 불안 초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불평 불만, 성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도 말고 걱정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대하고 있습니까? 한 번 원수가 되면 평생의 원수가 돼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직도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 성장이 전혀 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너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랬습니까?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까?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너는 가서 그에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성내는 것, 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만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순종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이 말씀은 며칠을 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몇 가지만 추려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언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결코 이것은 성도의 본분이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성도의 의무와 책임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후에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에베소 4장 11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규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과 풍자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여러분 충실하고 지금껏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는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 11절 말씀 받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복을 유혹으로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천을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칠지며 그 입술로 교훈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고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